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아멘. 지난 2주 동안 안식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 바꿔놓으면 쉰다라는 말입니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들이 다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다시 거꾸로 들어가 보면 분명히 안식일은 있는데 그들이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봅니다. 너무나 많은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마음대로 발걸음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고 그것만 어겨도 그것은 안식일을 파괴한 것이 되는 죄가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속에서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한 번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 번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라.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그 안식일과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된 날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반드시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마치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지켜나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침을 땅에다 뱉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땅에다 침을 뱉으면 먼지가 좀 파여지는데 그 땅이 파여졌으니까 땅을 판 일이 될 정도로 그들은 엄하게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식일은 그들에게 축복의 날이 아니라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식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나만 안식일을 누리고 나만 쉬고 나만 안식일에 미리 준비한 것 먹으면서 나만 편안한 것 이건 안식일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힘든 사람 이런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쉴 수 있어야 안식일입니다. 또한 나만이 아니라 내 밑에 일하는 모든 종들, 노예들까지 다 그들이 육체적인 일을 쉬고 그날은 마음껏 먹고 그리고 잠도 좀 자고 그리고 자기들의 육체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안식일이 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짐승에게도 안식일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 백성들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개중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 같은 율법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나라이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 살자, 이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 보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정말 철저하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적당히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잘 사는 것, 이게 복이 아니냐 그러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당원처럼 칼을 들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에센스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그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며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대중들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적으로 옳은 겁니까?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친구와 이런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율법은 이럴 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바리새인들을 찾아와서 물어보고 상담하고 지도를 받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살던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열심에 스스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까 저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저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말로 자기들을 바리새인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아주 훌륭한 스승으로 알려졌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는 청년 시절에 율법을 철저히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율법을 배우고 지금 그 율법에 가리키는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철저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바울은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만 책 한 권입니다. 책 한 권.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얇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한 권에 많은 조항들을 써놨다면 수만 가지의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은 지켰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에게 취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보면 조금씩 변질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잘 아울러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들의 기도 소리에 보니까 세리와 자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자기만 구분할 뿐 아니라 이미 일반인들과 자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루에 또 몇 번씩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런 죄도 짓지 않고 저런 죄도 짓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신앙의 열심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주로 기도하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에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항상 성경 보고 항상 기도해. 그런데 교인들이 안 보는 시간만 딱 되면 소설책 보고 만화책 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뭐 거의 안 보는데 과거에는 만화책을 보기 위해서 저는 헌금도 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린아이 때요.
어머님이 교회 헌금을 관리하셨어요. 그때 다 캐시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500원짜리 한 장을 쓱 뽑아가서 이렇게 만화 가게에 딱 갖다 주면 한 달 동안 VIP예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만화를 내 마음대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만화에 대한 걸 질문하시면 제가 잘 합니다. 워낙 그 만화를 많이 봐서.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일 때는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딴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 들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느냐? 예수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첫째, 너희들 하는 짓 보니까 참 한심하다.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고 하면서 성전을 걸고 내가 서원을 한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제단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제단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랬으면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데 내가 제단에 대해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소 한 마리 드린다 내가. 그랬으면 소 한 마리는 꼭 지켜야 돼. 제단은 안 지켜도 된다. 그거 말하면 언제부턴가 성전, 제단, 예배, 말씀, 거룩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질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돈을 받고 팔고 있는 모습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이 땅의 축복으로 이어져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도 멋지고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양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항상 모자람이 존재합니다. 너희들이 왜 가난한 줄 아니? 예물을 많이 드리지 않아서 그래.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는 줄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래. 너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봐. 너도 너의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봐. 너도 나처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봐. 너도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떠나서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는 생활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니? 맞는 말씀 같은데 성경은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두 아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에서 나와서 이제 한 해를 살고 나서 결실을 했습니다. 한 해를 마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겠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제단을 쌓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가인은 산더미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쌀도 가져오고 보리도 가져오고 포도도 가져오고 사과도 가져오고 호박도 가져오고 그냥 산더미처럼 농사진 것들을 가득 쌓아놓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달랑 어린 염소 양 한 마리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겨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양을 죽이는 건 거의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해? 왜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지? 이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사하라고 명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결과를 보면 압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얼굴이 붉어졌더라.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 제가 무언가 부족하군요. 내 모자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가인은 당당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다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거기에는 내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죄악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쓰레기요,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잘 다니고 기차도 달리고 비행기도 또 다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공장은 돌아가고, 하나님 없어도 내 밭에서 채소는 자라고, 하나님 없어도 내 가족은 이렇게 성장하고 번창하고 창대해집니다. 나는 하나님 믿은 적이 없지만 나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얻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에게 끝이 옵니다. 자랑하던 것에 끝이 왔고 누리던 것에 끝이 왔고 그들이 자기와 항상 함께 살 줄 아는 것에 끝이 왔습니다. 끝이 왔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할꼬?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데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없어졌어요. 약 250만 명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주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라고 가슴을 치고 탄식할까요? 달이 돌다가 잠깐 멈춰설까요? 해가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질까요? 밤이 오지 않고 낮이 계속될까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250만 명이 없어져도, 아니 온 인류가 없어져도 우주 만물은 끔찍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점에 불과해요. 점, 지극히 작은 점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쏘아 올렸던 우주선이요 보야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태양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별 명왕성이라는 곳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어떤 과학자가 설명을 했냐면, 얼마나 가까이 지나갔냐 하면 뉴욕과 서울만큼 떨어진 거리를 지나갔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멀어요. 까마득해서 보이지도 않겠네. 서울이 여기서 보이는 사람 손들어 봐요. 한 명도 없죠. 우린 뉴욕도 안 보여요. 여기서 6시간 7시간이면 간다는데 안 보여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볼 때 우주에서 뉴욕과 서울의 거리는 머리카락 한 톨보다도 더 짧은 거리예요. 더 얇은 거리예요. 너무 위험한 거리예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모래 한 점 없어졌다고 집에 들어가서 큰일 났네, 우리 집에 큰 기둥이 없어졌네, 반석이 빠져나갔네, 안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없어져도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없어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혹시 제가 표현한 것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에게 차를 하나 사주려고요, 차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제가 전화를 합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내가 오늘 너한테 스페셜 서프라이즈가 있다. 근데 아이가 집에 오다가 아마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야 차가 남았으니까 아 이거 다행이다. 어떤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괜한 걸 주어서, 괜한 소리해서,
차가운 수같이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주 만물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이 좋지, 이 모든 것 갖고 우리가 없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식이 안식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망한다는 말은 안식을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안식이 생겨요. 예, 내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돈이 많은가, 힘이 센가, 건강한가 전혀 상관없잖아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내 지혜로 모르는 일이 없고, 내 지식으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심지어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내가 지었고 말 못하는 사람도 내가 지었다, 가난한 사람도 내가 지었고 부자도 내가 지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가난을 원망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목사님 가난 안 해보셨으니까. 맞아요. 안 못 보는 거 원망할 거 아니다. 예, 목사님은 안경 안 못 보는 사람이 돼보셨어요? 아니요, 나 안 돼봤어요. 미안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 그 앞이 안 보이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앞이 못 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더 많이. 그때 가면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젊어 고생은 사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육체로 있는 동안의 고생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오는 이 십자가의 고난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내 옆으로 좀 지나가기 원합니다. bypass, 이 표현을 썼어요.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 내 앞에 바로 있게 하셔서 내가 가서 팍 하게 하소서. 그리고 곧장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은 곧장 갈 수밖에 없었고 곧장 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가신 것은 아니에요. 뭐 내가 간절히 원한 소원이라 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가 끝까지 고집한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뭐지요? 그래요.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싫은 것이 생겨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곳으로 가기가 싫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설득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약속했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바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를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하여 오리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으면 내가 죽여서 죄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게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막상 내 앞으로 다가오면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우리 교육 가운데도 자녀가 아픈 사람도 있고 자기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가족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속에서 수많은 버림받아서 상처투성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과연 그런 일들이 올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는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았는데, 지키지 않았는데, 보호하지 않았는데, 그때 자신 있게 너희들이 볼 땐 그렇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왜 간직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도 다 주님의 뜻이지요. 옆에 또 위로하는 사람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당해보세요. 더 좋은 일이 뭐가 있나?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뉴욕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가끔 가다 보면 이 땅에 이해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냐는 말이에요. 왜 고쳐주지 않고, 왜 막아주지 않고, 왜 지켜주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알지?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왜 성경이 아무리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피값으로만 치러질 수 있다 그랬어도, 아니 죄 없는 예수님 봐줄 수 있잖아요. 정말 나 사랑하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가 나한테 사기쳤다고 회개한 다음에 너 갚어,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았어요. 그냥 날 용서해 주면 되는데 그게 싫어요. 아니 못 하셔요. 예수님을 죽이고서야 나를 용서하셔요. 정말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복음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야 될 요구사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면 안 되는 하나님의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보았으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변치 않는다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 변치 않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모순과 같은 신비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아라 말이에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기록하리라. 기억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말처럼 눈이 계시는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있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를 듣고 있지 않겠느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멘에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한 대로 다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마치는 날이 와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의 환경을 판개한 거예요. 정말 거기는 다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보기 싫은 것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 주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참 좋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 무너지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뭐 때문에 무너진 줄 아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내가 다시 누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거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나니까 하와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는 내가 저 남자도 가져야지 이거예요. 그 조금 더 확장되니까 내가 하나님도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엄마가 있으면 되지 쌀하고 불을 주면 안 돼요. 그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아니,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쌀도 있고 고기도 있고 양념도 있는데 너는 왜 굶어 죽니? 아이니까 굶어 죽지요. 아이에게는 이거 다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을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에 갖다 놓은 다음에 뭐라 하냐면 경작하고 지켜라 그래요. 일하고 무언가를 잘 간직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 동산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잘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동산에 사건이 벌어졌죠.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아담이 할 일이 뭐예요? 같이 먹고 하와처럼 죄인 되는 게 아니라 그 하와 속에 떨어진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는 경작을 시작해야죠.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자리야.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맺혀질 자리야.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자리지, 그 사단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 하와를 경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와가 보르는 그 길을 자기가 앞서가고, 그리고 하와가 선택한 그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야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우리의 발걸음이 멈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출 수 있고, 예수님의 가시관과 그리고 찔림과 상처와 채찍의 맞으심 때문에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서 그것들이 뽑아져 나올 수 있고, 돌 같은 내 마음에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완악한 사람 그래요. 완악한 사람. 그게 뭐냐면 단단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단해진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무식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어떤 곳에는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 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을 얻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번번이 해치는 말씀이 되고 방해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살고 성장하고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자꾸 걸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려면,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선한 사람, 그게 좋더라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센스 파는 도시를 떠나서 저 광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계를 포기합니다. 헤롯 땅 현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탁을 합니다. 열심당 자기의 칼로 로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다 자결하고 끝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까지 성공했다고 해도 내일 한 번의 실수가 저들을 저 절벽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매일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님 답은 간단해요. 자식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낳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낳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주시는 내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믿어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내 안에 아무리 사단의 생각이 있고 내 안에 아무리 사단의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오장육부에 있는 이 사단의 모습, 그것을 깨트리고 들어와서 여전히 흑암 속에 빛을 주시고 어둠 속에 생명을 심으시고 그 폐허가 된 씨앗기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가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고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선물해 주셨고 포로가 된 사람을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사라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무너져요. 저들은 자꾸 잡혀가요. 자꾸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번번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만드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요.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성공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성공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공하신다는 말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성공할까 안 할까 난 잘 모르겠다,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할지 못할지, 하나님이 마치실지 못 마치실지 나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나의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내 인생에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계명이 아니고 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I am이 된다는 말이에요. I will do가 아니에요. 내가 해볼게요, 내가 노력해볼게요가 아니라 그게 나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사랑으로 태어났으면 사랑을 갖는 거예요. 거룩하게 태어났으면 거룩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나를 낳으셨으니, 의로운 자가 나를 낳으셨으니,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내 안에 그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성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느 손 마른 사람이 이 회당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과 안 고치는 것, 생명을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치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을,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내버려 두는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요? 다른 날에 하라고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른 날 할 수 있었어요. 다른 날도 했어요. 그러나 이날은 특별히 안식일에 해요. 왜냐하면 다른 날 고치라고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 6일 동안 그 사람을 한 번도 안 고쳤어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느냐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저 사람 손 마른 상태로 회당 안에 놔둔 것을 안식일에 한 번도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일하셨을 거야.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히브리 기자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잠시 예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맛보게 하니까 그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사람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사람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앞을 못 보는 자의 손을 잡아 인도해 줄 수 있고, 앉은 배기를 업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담비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슬과 담비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메마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왜 생명수와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상처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단비가 내려와요. 이슬 같은 비가 내려와요. 메마른 아침을 기다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하루 이 더위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슬 같은 만나가 준비되어 있고 생수와 같은 반석에서 물이 솟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약속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생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을 완성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지켜지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인생 속에 와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세상에 나를 뺏어가려고 할지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너희들이 볼 때에는 혹은 사고로, 혹은 아픔으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불행하게, 혹은 젊어서, 혹은 어려서, 혹은 나이가 먹어서, 혹은 외롭게 이 땅의 인생들을 마칠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품에 안으리라. 내 안식에 있게 하리라. 저들이 눈을 떴을 때는 아브라함의 품이 될 것이고 그날이 오게 되면 저들은 나와 같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인공으로 만들어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